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변화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 가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날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근데 2명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뭔가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마지막 종은 무기력해요. 말만 앞세웁니다. 뭔가 그 즐거움이 없는, 약간 뭔가 그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삶이 보여요. 이 차이가 뭘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맡기고 간 그 순종의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맡기고 간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하며 살면 내 인생이 너무 버거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주님 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나의 삶이 더 평탄해지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육체의 호흡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영혼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그런 참된 소망,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신뢰입니다. 종들을 믿기 때문에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대로 맡겼대요. 할 수 있는 만큼 맡겼다는 겁니다.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맡겼고 1달란트 맡겼어요. 여러분, 맡긴 이유는 보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관할 것 같으면 은행에 맡기면 돼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속에 묻어뒀었거든요.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거 맡겼으면 원금과 이자까지도 받을 텐데, 자, 맡길 것 같으면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건 보관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 여행 가신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3명의 종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구원 백성들에게 그동안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겁을 먹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도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삶이 어렵고 버겁고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나는 이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일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내 일상까지도 무너질 것 같으니 그렇게는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몇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몇 사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5달란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차별하셨다면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아마 그 차별의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맡길 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맡길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1달란트,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어떨까?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다 1달란트. 우리 각자가 다 1달란트로 자기가 맡은 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달란트를 받은 게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은 은사, 달란트를 은사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분이 안내를 서요. 나는 1달란트인데 뭘 할까? 나 안내를 서요. 안내는 주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안내의 핵심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또 주보를 주는 어떤 각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중요해요. 안내는 오는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지만 웃는 얼굴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주어서 내가 주보 한 장 받았는데 사실 그 종이잖아요. 굉장히 섬김을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니, 주보 한 장 받았는데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아니 주보 한 장 나눠주는데 그렇게 환한 얼굴로 나에게 해주니까 이게 마음에 봄이 찾아와요. 아니 그거 하나 받았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안내나 서야지 하고 무뚝뚝하게 그냥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기서 벌 쓰고 있는 건가?
여러분, 달란트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달란트를 탁 내주면,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주는 안내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웃는 얼굴로 주보를 누군가 주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는 얼굴로 그 주보를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은요, 그 주는 분이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할 때 또 인사도 웃는 얼굴로 받으면, 저는 깨달았어요. 인사도 은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도 은사다. 아멘. 웃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인사 어려워요? 쉽습니다. 은사예요. 예배 돕는 이들이 많아요. 반주로 돕고, 또 앞에 화면으로도 돕고,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방송 나가게 돕고, 여러 가지 도울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피아노도 못 치고 컴퓨터도 못 치고 뭐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런데 반주하시는 분이, 또 영상 내보내시는 분들이 반주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서운하죠. 여러분, 반주도 은사고 반주에 맞춰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은사예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열심히 그 인터넷, 이 섬겨주는 분이 있구나, 기쁨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게 은사예요. 아까도 제가 찬양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하다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할까요? 은혜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뭐 은혜가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오늘도 나를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요. 이 격차를 더 두고 싶은가 봐요. 엎드리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까? 나를 낮춰서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아서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표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손을 드는 거지, 뭐 은혜 받아서 뭐 이 의식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선포예요. 선포. 내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포예요. 높여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모양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오늘도 식당 봉사로 성도들을 이렇게 육의 양식으로도 대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또 식당 봉사로 해요. 나는 음식에 솜씨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맛있게 먹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맛있게 먹는 것은 전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건 이제 식욕이고, 여러분, 거기서 은사는 뭘까요? 맛있게 먹고 표현하는 게 은사예요. 표현하는 거. 어렵게 식당 봉사해 준 분들에게 맛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 이게 은사죠. 여러분,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는 한 달란트 가진 은사자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고 화평해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얼마나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행동을 보세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어떤 장사의 심리가 있어서 남긴 것만 자꾸 주목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바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왜 바로 갔을까? 이 두 종은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요. 우리 주인은 욕심쟁이는 아니야.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충성을 보는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하면 바로 가서 충성하는 것, 그건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야. 그래서 바로 가서 열심히 주님의 그 주인의 뜻대로 했더니 결과가 그냥 잘 나온 거예요. 5달란트로 장사했더니 5달란트가 또 나온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나는 왜 3달란트가 모자라지? 불평하지 않아요. 바로 가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잘 몰라요.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둬서 주인의 돈을 감춰뒀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따가 본인이 밝혀요. 그때 좀 알아보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자꾸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오랜 후에, 더디 오메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작정하고 늦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들, 주의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산할 것도 없어요. 뭐 결산할 게 있어요? 이미 나눠져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만 결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기고 승천해서 하늘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맡긴 것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의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20절은 제가 읽는데요, 21절은 우리가 다 같이 좀 크게 읽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주인이 칭찬하는데 돈 얘기해요, 안 해요? 돈 얘기는 안 합니다. 아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느냐? 그 돈 가지고 막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해요? 충성을 기뻐해요. 충성.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어색한 거예요. 아니, 5달란트 이거를 주셨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금 5달란트는요, 예를 들어서 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 한 돈이 한 30여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5돈이면 한 150여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주고 장사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래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8년에서 20년 동안 돈을 다 모아야 될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게 지금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20년 동안이 한 달란트라고 하면 100년을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맡겨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게 맞지 않죠. 그 주인이 돈이 더 많아서 그런 건가? 그런 비교가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앞으로 맡길 거에 비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맡기겠어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즐거움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나라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22절을 제가 읽을 건데요, 여러분 23절을 읽으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시작.
여러분이 읽으신 21절과 23절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예요.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주님이 칭찬은 똑같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비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을 주실까 봐 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게 그런 해외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는 그분들 열심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목숨 바쳐 선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21절과 같이 5달러 받은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일에 축복하리라, 이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해외만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다 선교지지만 시골에 몇 가구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힘써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 천국 가면 21절과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보를 정성스럽게 나눠주는 분. 너는 주보 주다 왔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험난한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주보를 웃는 얼굴 열심히 나눠주는 분들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니까 제가 더 큰 상급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열심히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여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주님이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여러분 차이가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고 충성이에요. 내가 어떤 달란트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열심히 하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축복을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결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사랑의 여부를 보시거든요. 사랑의 여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거든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랑과 충성으로 일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어. 나는 주인에게 칭찬받아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다 빼앗아서라도 5달란트 더 남겨야 돼. 그래서 정말로 미움 다툼을 가지고 5달란트를 쟁취했어요. 주인에게 줬어요.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가 5달란트를 더 남겼구나. 내가 그 돈은 그래 잘 받겠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칭찬할 일은 없다. 주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3절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남들에게 베풀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 몸을 불태울 정도로 큰 사랑으로. 말은 그렇게 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청문문 앞에 갔어요. 주님, 제가 제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물질이 부족한 자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병원비가 없던 사람 이 돈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낳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그 베풀므로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주님? 네가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면 너를 드러내려고 했느냐. 주님은 이걸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널 다 인정해 줬잖니. 그럼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어. 사람들은 너 때문에 혜택은 잘 봤어. 그래, 너의 그것으로 혜택은 잘 받지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쳤나이다. 근데 왜 내가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래, 네가 주의 이름으로 고치긴 했어. 능력은 나타났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 근데 넌 사랑이 없이 했어. 너는 너의 자랑으로 했어. 너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은사가 많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냥 치였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몇 달란트예요? 다 5달란트예요. 다 엄청난 달란트가 많았어요.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분쟁이 너무 많아요. 늘 다툼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 몇 달란트야? 난 5달란트. 나는 거기에 7달란트가 더 됐어. 내가 더 위야. 서열 잘 지켜. 늘 이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다툼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한 번 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아까는 뭐였죠? 인사도 은사다. 예,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감춰뒀다고 했잖아요. 이유를 밝히죠.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좀 완화해서 이렇게 됐지, 한마디로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달란트 자칫 잘못했다가 장사했다가 이것마저 내가 다 손해보면 당신은 아마 저를 죽일 듯 할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못 받더라도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본전만 드리면 그래도 뭐 책망은 안 받겠지 않는가. 주인을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 한 돈이 아니고 1달란트예요. 큰 걸 맡겼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2 다른 사람 받을 때 마음에 비교가 있었나 봐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믿을만 해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재능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맡겼다. 맡긴 것은 반드시 결산한다. 여러분, 크고 대단한 일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 은사를 사용하는 거 교회에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교회에서 웃는데 왜 가정에 가면 왜 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웃으세요. 거기서도 인사가 은사예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게 은사예요. 교회에서는 가지고 왔는데 직장만 가면
막 삽으로 뭘 해요? 뭐 하나 봤더니 땅속에 묻어두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묻어두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막 묻어두고, 집에 가면 다 또 가다 묻어두고, 내가 교회까지 아니 집에까지 와서 그래야 되냐고. 그럼 어디서 또 안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버거운데 그 주님의 일까지는 신경 못 써.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결론을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양식, 하루를 살아가려고 에너지를 내려고 먹는 거거든요. 일상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죠. 여러분, 일상에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건강하려면, 인생이 든든하려면 인생의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걸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는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결산할 때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인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시면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갔습니다.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목마름을 아시고, 너에게 계속 목마른 이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내가 주겠다. 아니, 당신은 지금 뭐 이렇게 두레박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주십니까? 내가 그 영생수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러한 대화의 과정 중에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더라. 구원의 역사에는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드세요,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비밀 양식이 있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두 글자로 사명, 세 글자로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일을 할 때 나의 그 삶까지도 지장을 받아 라고 해서 안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살려면, 내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삶의 양식이다. 인생의 양식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두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칭찬은 못 듣겠지만 책망도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이게 맞나?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내 일에만 매진하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가서 정신없이 일을 해요. 뭘 소망해요? 주인이 와서 받을 것, 주인이 기뻐할 것, 주인에게 내가 드릴 것, 주인에게 받을 상,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육체는 피곤한데 늘 기쁨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달란트를 써야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오히려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땅속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요. 어둡게 살아간단 말이죠. 생명력이 없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그만큼 활력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도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도 달란트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귀한 존재니까. 크고 작음 상관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지, 또 내가 이제 무엇을 할지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되, 가장 큰 달란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은혜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